오늘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여러 가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12강주리가 남고 또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7강주리가 남았던 이 놀라운 사건들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고도 오늘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리 주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답답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주께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또 내 손에 만져지고 누리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배에 또 타서 건너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이 건너가셔서 베세다에서 또 거라사인으로 건너가고 거라사인에서 갈릴리 호수로 건너오고 또 이렇게 계속 건너가시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요. 큰데 그것을 건너다니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게 8장에 있는 본문은 보니까 7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호수로 왔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로 왔다 이래 돼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어디 호수냐면 이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이래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래서 떡이 배에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한 덩어리죠. 왜냐하면 떡을 이렇게 떼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한 덩어리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떡 가지고 오는 걸 잃었다. 7강줄이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잃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떻게 그 보이는 떡을 가지고 우리가 떡이 없음을 가지고 염려하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떡 없음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15절에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랬거든요.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뭐냐면 위선적이고 거짓스러운 거예요. 근데 위선적이고 거짓스러운 것이 뭘 위선적이고 거짓스럽냐 하면 이제 이들에게 피부로 느끼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원래는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무덤이 있는 곳을 이 로마인들이 확 밀어버리고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들을 무역을 하고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에서 소금을 가지고 온 것 가지고 고기에다가 염장을 해서 무역을 하며 또 그곳에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니까 그곳에 뭐냐면 도시를 개발해 버리죠.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 거기에다가 신전도 짓고 성전도 짓고 하면서 거기다 또 궁도 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쳐요.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로 이렇게 바뀌어요. 거기에. 근데 이게 진짜로 이곳이 화려하고 돈을 많이 벌고 멋진 곳이지만은 그곳에서 이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게 하지 않고 신전을 다시 씌워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신앙이 좋고 돈이 많고 부하게 살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곳에 다른 말씀이 들어와서 다른 믿음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게 외식하고 그것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화려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곳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직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뭐예요?
떡이 없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나 하는데, 그거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뭐예요? 아직도 보이는 떡.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가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보지 않냐고 그들은 여전히 몸을 즐겁게 하는 먹는 떡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떡 취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했나? 우리 주님 지금 떡 먹는 떡이 아니고 예수께서 생명의 떡인데 예수를 취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예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눈에 보기 좋고 화려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주님은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과 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걸어갈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줘도 제자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떡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이 이제 베드로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한 번 교회 왔다고 그 교회 와서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여러 번 부르시거든요. 처음에는 그 형제 안드레와하고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네가 앞으로 장차 게바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좀 듣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만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번째 부름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러려니 해요. 이 주님께 여러 번 왔다는 거죠. 여러 번 하는데 그러느냐요. 나중에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고 그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의 부름이거든요. 그때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교회 왔다고 우리가 예수를 바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매번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고 무릎을 꿇은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십자가에 붙잡히고 신문 받잖아요. 그때 베드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세 번이나 부름받은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들의 모습. 뭐 입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별말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니까 도망가 버려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예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철저하게 세 번을 부인하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은 것이었냐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언제 성령이 임하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네 번째 베드로를 다시 불러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베드로에게 음식을 먹게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걸 세 번 물어봐요. 다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다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철저하게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이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 와서 별걸 다 하고 막 하고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내가 뭘 이거 얼마든지 넘어지는 우리들의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내가 성령을 통하여
처절하게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를 깨달아 갈 때 그때부터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주님을 따르는 것들이 뭐냐면 보이는 떡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가 잘 살아요. 배고픔을 별로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배고픈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가정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장모님하고 그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배고픈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쫓을 때 뭘로 쫓느냐면 예수로, 그리스도로 보지 않냐고. 그 예수를 쫓아다니면 내가 배불리 먹을까 떡으로 보는 거예요. 떡.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이 되면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고 완전 한자리 할까 하고 제자를 쫙 따르잖아요. 교회 지금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병이 낫고 내 환경이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이것들이 육신적인 회복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떡이 없어서, 떡을 안 가지고 와서 보이는 떡이 없어서 우리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육신적인 안일함을 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답답함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식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다른 말로 그 예수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잖아요. 왜 섬겨요? 그 아이가 스스로 커서 독립하고 자립해서 또 그가 나는 가잖아요. 나는 가지만은 또 다른 내가 되어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 철저히 섬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섬기러 왔거든요. 우리가 섬기러 왔다니까 뭘 섬기러 왔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를 섬기러 왔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로 서기 위하여 섬기러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뭘 섬기겠냐는 거죠. 내가 선하게 지식으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건 철저히 패하고 깨트리고 파괴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의 원래의 우리의 에덴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이 지금 내 육적인 떡을 바라고 세상에서 박수 받는 이 모습이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은 철저히 깨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하여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일 먼저는 뭐부터 있어야 되겠어요? 나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고 그 일은 왜 하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나의 가지고 있는 기질과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은 있는데 왜 깨트리냐?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깨트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섬기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교회 오면 나를 내려놔라고 죽으라 하고 막 깨트리고 이게 막 몸부림치는 거 힘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치관, 내 안에 있는 위선적인 것.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에 누룩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은 뭐냐면 겉은 썩었는데 속은 썩었는데 겉은 화려하고 멋지고 좋게 보이는 거.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디베랴 호수예요.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고 겉만 멋지고 겉만 보기 좋은 거 이거 주의하라. 내가 그것은 깨트리기 위해서 왔어. 우리가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릴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거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 얼마나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우리 주님은요 도망가고 도망가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기질들을 전부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내가 너를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자기 열심으로 수고했는데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거물을 던지라 할 때 엄청 이것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에 따르지만은 그때도 여전히 자기 가치관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처절하게 자기 모습을 본 지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가 철저하게 저주했을 때 그게 나였다는 걸 딱 발견해. 그때 진짜 참 회개가 나온 거예요. 진짜 참. 그때 참 회개가 나와도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서지는 못하죠. 그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듣고도 자기의 모습을 딱 발견을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주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해주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때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여러분이 지금 제가 베드로의 모습을 4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있나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는 개바라 하리라 했던. 그다음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를 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막 예수님 만난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나의 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 가치관들, 나의 자아들을 성령에 의하여 지배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였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버리는 모습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딱 받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을 받아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소중한가를 다시 깨달아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세상의 떡과 예수님의 떡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해도 못 깨닫잖아요. 왜? 마음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은 성령의 역사로만 보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 그 너머의 떡, 내가 정말 생명의 떡이 뭔가, 말씀이신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여,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 이 경험되어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한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경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한때 그랬거든요. 저는요, 하나님,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서울에서도 살죠? 그래? 궁금하니? 날 서울로 올려보내잖아요. 날 서울로 올려보낼 때만 해도 저는 아무 계획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강건적으로 7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경험되게. 그러면서 어떻게 아무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제가 서울에서는 어떻게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래? 너 궁금하니? 교회 개척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으면, 그래? 네가 정말 이것이 궁금하니? 이것을 알고 싶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경험해야지 내가 알지. 경험해야지 확신을 하죠. 어떻게 교회가 개척이 되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인생의 삶에 이게 없는데 저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고 환경이 이런 말들 하는, 그거는 내 수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이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둔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네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둔하냐, 이거 뭐냐면 네 마음이 어떻게 돌짝 같으냐 이 말이에요. 돌같이 굳었느냐.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딱 굳어져 있으니까 어떤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여 걸어가야지 이 말씀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닫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말씀에 가지고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경험을 못하죠. 경험을 못하니까 확신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돌짝밭같이 딱 굳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니 또 기억하지 못한다 이래 돼 있어요. 기억하지, 철저히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편견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못 보냐?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12지파를 부릅니다. 12지파를 그 12아들을 통하여, 그죠? 12지파를 만들죠. 이 신약에 와서는 주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12이 뭐냐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12 강주리를 남게요. 이게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 제자들에게까지 12제자와 함께 12 강주리를 남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곱의 아들이 12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요소가 12로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12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 제사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하면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 이게 누구냐? 아들들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지 않는 예배는 성전 떨을 받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열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속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세웠다. 12지파, 12제자, 12 아들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아들. 이 아들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들이 돼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12강주리를 남게 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역사하시는데 이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민경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그 과정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명을 받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사명 받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받아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 만나서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뭐해? 예수님이 조금 내가 힘들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은 했지만은, 주님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지만은 환경이 힘들어지면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나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냐는 게, 그게 7병 이하에서는 4,000명이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아요? 7강주리가 남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두 가지 비슷한 사건을 왜 두 가지나 보여줬을까? 오병이의 사건에서는 12강주리가 남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이 7병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이제 7강주리가 남습니다. 이 7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 자. 똑같은 사건 속에서, 똑같은 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취하고 내가 걸어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상식과 전통인 계명을 가지고 걸어가느냐, 완전 달라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냐, 아니면 내가 철저히 알고 있는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걸어가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율법의 말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계명은 버려야 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상식과 전통과 지식과 경험과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 거의 80%가 버려야 되는 걸 붙들고 이거 옳음을 붙들고 있단 말이야. 사도행전에 가면 7 집사를 세웁니다. 그죠? 7 집사를 택합니다. 그 7 집사를 믿음, 성령 받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이 7 집사, 이게 뭐예요?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가요?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순교하여 죽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내가 죽을 수 있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12에 들어오는 아들이 된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자.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말씀을 통하여 작은 예수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아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사역, 예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예수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것이 주님 보실 때는 윗선이고 거짓이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알게 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뭐냐? 내가 예수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찾는 것이 뭘 찾냐? 오직 예수, 생명의 떡인 예수, 보이는 떡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예수를 찾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12명의 아들이 된 자로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한다? 예수의 역할, 7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12과 7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데 제자들은 뭘 하냐면 보이는 떡.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면 내가 뭐 하라냐? 내가 예수의 역할 하는 것이 기꺼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늘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으라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너머의 예수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삶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삶을 내가 살려면 나의 삶의 근거가 뭐야 돼요? 예수가 돼야 되잖아요. 나의 삶의 근거가 예수가 되어야지 내가 부활의 삶을 살지. 그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있은즉 나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서 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질은 내려놓고 죽이고 예수로 살면 내가 어떤 삶을 산다?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의 삶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의 역할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의 역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으신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걸어갈 때 나에게 엄청난 부활의 삶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나를 그 모습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섬기시는데 우리는 이 섬김이 뭔 줄 모르고 여전히 보이는 것만 찾고 있은즉 너희가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미련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둔하냐.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는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그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주님 미리 다 하셨는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는 신앙의 어느 과정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걷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얼마나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로서 예수의 역할을 걸어가려고 내가 오늘도 깨어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 예수의 역할은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될 거라는 걸 알고 내가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는 바가 어찌 그렇게 둔하고 미련한지 여전히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데 그 섬김은 나의 자아와 나의 기질과 가치관을 철저히 깨트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로서 예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섬김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